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감염 확산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당국이 이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국이 계절 독감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제 정말 얼마 가지 않아 오미크론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부정적인 부분만 집중하다 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요소를 찾는다면 다시금 일어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22년 2월 8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하나라도 적용하여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그가 미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 이상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사역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혈육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말은 서기관들이 시기해서 말한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마귀의 왕을 가리킵니다. 진리와 정의가 이성을 굴복시킬 수는 있었으나 서기관들의 그 시기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는 일이 결코 마귀로 말미암지 않다는 것을 변증하셨습니다. 마귀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그것은 마귀의 사회가 서로 분쟁한다는 것이니 성립되지 못할 말입니다.
한 사회의 분쟁은 그 한 사회의 멸망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27절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결박하는 영적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무리들이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나 의심할 수 없도록 성령님의 일이 명백하게 증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적대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악한 언행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 죄를 범함입니다. 이러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주께서 사탄에게 붙잡힌 영혼을 그에게서 강탈하고자 사탄을 결박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의 악을 내 힘으로 결박할 수 없기에 주님은 내가 설 수 없고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 집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내 악을 결박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에 결박되어 삶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남들로부터 오해나 비난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자 내 속의 악을 결박해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사하심을 얻는 죄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했지만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었습니다. 내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는 주께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귀신의 역사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구원을 방해하고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용서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늘 내 죄를 보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여 주께 사하심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묵상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묵상간증은 페이지 215쪽에 변하길님의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평범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성당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늘 나의 희망사항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도 매주일 성실히 미사에 참석하고 고등학생 때는 견진성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도 대학에 들어가면서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자유를 만끽하며 게임과 술을 비롯한 각종 유흥을 즐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 자연스레 성당도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온라인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도박으로 쌓인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저는 제 힘으로 도박을 끊어보고자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재발을 겪은 후에야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 끊을 수 없구나 깨닫고 도박 중독 치료 3당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교회 공동체를 소개해 주어서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이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현재의 제 삶이 나의 죄로 인한 결론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과 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 안에 강한 중독을 결박시켜 주셔서 도박이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영육이 회복되어 안정될 무렵 소그룹 개편을 앞두고 마지막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리더분에게 그동안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리더분은 그건 저한테 갚을 게 아니라 앞으로 공동체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지체들에게 갚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이렇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 말씀은 제 마음에 남아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처럼 저의 죄와 중독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힘든 여정을 함께 해준 지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또 하나의 가족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희망사항을 아뢰기보다 하나님과 지체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각 가정을 위해 매주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자 매일 30분 이상 큐티하고 그 내용을 SNS로 소그룹 지체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 분들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 속에 악을 결박해 주셔서 제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성령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